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은 삶의 영역에서 돌파와 승리 그리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나게 변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기 위하여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삶의 영역에서 좋은 성공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집도 보게 되면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거든요. 설계를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자재, 그다음에 일꾼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철근까지도 훔쳐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정확하게 규격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란 집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 여러분의 삶의 집을 또 하는 일들, 일터, 직장의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짓는다면 그것은 모래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영역에서 돌파와 승리 그리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그래서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려면 여러분들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도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부터 온 지혜가 있고 마귀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도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철이 있고 자기 자신 명철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온순하고 성결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철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동안 여러분들은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있는데 지혜도 어떤 지혜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명철도 어떤 명철이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집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속한 회사, 일터, 직장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집을 여러분들은 잘 건축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요 또 뭐냐면 지혜로 건축되고 또 이게 건축만 하면 안 되죠. 건축할 때 그것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으려면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려면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명철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철이 있고 우리 인간의 명철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나오냐? 잠언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무슨 명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할 때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서 오는 마음으로 오는 지혜를 갖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자신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탁월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주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또 이게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을 순종할 때부터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았어요.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 세속화된 걸 나간다면 참 그럴듯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뭐냐면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특별히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달에 삶의 영역에서 돌파와 승리 그리고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지혜는 명철이라는 것은 먼저 아십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욥기 28장 28절 여기도 저 28, 28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 감정에 의지하여.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돌파와 승리와 좋은 성공을 크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해야 돼요. 지혜 명철 그리고 집을 지으는데 집을 잘 건축하고 튼튼하게 세웠어요. 근데 그게 텅 비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좋은 곳으로 다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뭐로 채워지냐? 지식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시대에 너희 보배라 했습니다. 바로 잠언 24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빵을 팔아서 장사를 하면 빵을 구울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도 언제 생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에서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자기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가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영역에서 돌파와 승리 그리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지혜와 명철,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항상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 명철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 명철 자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5절 봅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명철한 거예요. 거룩한 자 아는 거, 악을 떠난 게 명철이 있잖아요. 욥기 18장 18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뭘 구한다?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이 지식을 주는데 인간이 자기의 얄팍한 깨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연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안 됩니다. 자기 연민, 자기 생각에 빠지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어머님이 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말, 하는 거, 내 마음, 내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누구에게 연락되기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와 승리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 근본이 잘 돼야 되는데 근본이 뭐냐?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크리스찬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뭐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습니다. 또한 성경은 나의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우리 구약에도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도 봅시다. 신약에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냐? 벌써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잘 사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뭔가 일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진실이에요. 호흡이 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랬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의지해서 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을 걷어가시고 그분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세상 말로 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아 내어라 막연히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압축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서 어떨 때 참 많은 걸 신경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자가 돼서 그것을 잘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보상하시고 천국에서 상으로 보상하시고 또 상을 타기 위한 여러분들 영권 재중의 축복 막 부어 주신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수 있잖아요. 서유석이라고 있잖아요. 양희은.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아이가 어른 되잖아요. 우리가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다면 우리는 또 그만큼 나이가 또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쁜 세상에 거기 빠지다 보고 여기 세상에 대한 건 뭔가만 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분들은 방황하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성품이 중요합니다. 말과 성품. 이 잠언 17장 27절 말씀 봅시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어떨 때는 말을 아낄 때가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아들 되신 분도 연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님이 아파가고 계신데 어머님은 지금 안 좋아요. 상태가. 약간 그러서 그때는 좀 시간을 갖고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건 뭐가 있냐면요. 성경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뭐냐면 타이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조급함은 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조급함은 빈곤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더라도 어쩔 때는 그런데 오직하면 안희숙 제가 존경하는 안희숙 사모님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준 책도 있어요. 제가 그분의 사인도 있는 책도 갖고 있어요. 영어로 된 거 If I perish, I perish. 근데 그분이 내일은 난 몰라요. 그거 할 때 보세요. 그분이 엉뚱한 짓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분이에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게 가도 힘들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요행과 불행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내 이름 모을 때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고 찬양 곡 중에 이런 기도인데 그렇게 가사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명철해야 됩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명철 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돼. 그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돼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22절 봅시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게 돼 있어요. 인생의 집을 지우는데 지혜, 명철,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근데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런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타치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명철한 자는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 같이 잠언 19장 8절 봅시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돌파와 승리, 그리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오늘 지혜 명철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 어떤 사람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막 사용한다면 그건 깡패가 될 수밖에 없고 양아치, 조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사와 조폭과 다른 게 뭐가 다르냐? 무사는요 원칙이 있어요. 칼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양아치나 그런 애들은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울왕이 다윗 왕을요. 근데 인간의 눈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시키기 때문에 도리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더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은 어리석었죠. 결국 남 죽이려고 그러다가 스스로가 자기 칼로 자기가 찔러서 자기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울왕 자살했어요, 안 자살했어요? 죽었잖아요. 남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남을 죽이려 칼을 쓰려고 그러다가 자기 칼로 자기가 찔려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 힘이 있다고 해서 칼이 있다고 해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경외지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자기도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비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보던 자는 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만약 다윗이 뭐 쌓인 게 있었고서 자기 느낌으로 칼로 사울 왕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무덤에 한번 가보세요. 무덤에 가보면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있으면 태어난 날짜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는 날짜 있죠? 근데 죽은 날짜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무덤에 가서 한번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날짜가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다 뭐냐면 다 60살 다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 5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17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4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50살에 죽은 죽는 것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유체에 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를 이해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 그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놓치면 그게 다시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게 완전히 놓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뭐니 지혜롭게 우선순위 또 뭘 해야 될 걸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감정, 나의 육신의 생각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또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잠언 2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다 일으킨다는 거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너 온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희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르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살다 보면 뭐지 제가 뭐냐면 한국 교육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분별 사역도 여러 가지 하는데 그다음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막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막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를 보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면 너도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론은. 우리는요 보더라도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됐을까? 그걸 볼 때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잠언 3장 5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낼지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너 명철 의지하지 말랬어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금요 예배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안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이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삶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자세,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애는 나이가 어려서 예배 드리기 좀 뭐하지. 애는 학생이니까 이번 나이가 들으니까 좀 길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해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뭐 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를 찾는 자. 그 중심이 됐다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끝까지 찬양할 겁니다. 난 끝까지 예배 드릴 겁니다. 제 주역은 마인드입니다. 그러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쇠퇴해지고 명철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삶의 영역에서 돌파와 승리 그리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이 생각이 중요하고 어떤 생각을 따라가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일단 6절 5절까지 읽어봅시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영의 일. 영이 뭡니까? 영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기서 육신은 뭐냐면 육체가 아니에요. 사르크스 정식은요 퓨마 여러 가지 나오고 여러 있거든요. 영육혼인데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것은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것이에요.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건 자기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 말씀 상관이 없는 혼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괴로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혼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울까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 자체 같은 건 나중에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하늘 다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삶의 영역에서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성공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 분별을 잘했는데 다른 사람 분별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부터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부터 분별을 하려고 그래. 지금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욥기 34장 3절 봅시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 분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일이 있어서 반응하는 거에 대한 지금 나의 태도, 나의 그 자세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 봅시다. 이 분별은요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요 다 모든 게 합리화됩니다. 이 빵떡과 똑같아. 이래서 뭐냐면 떼어서 별똥만 들고 이렇게 산 것처럼 난 멀어서 나는 중간에 멀어서 한다면 그래서 하게 되면 하나님만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잣표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보세요. 성령 난 분들 보세요. 예. 그들이 나중에까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끝까지 잘 드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아니게 뭐지 세속화가 되면 별의별 생각을 줍니다. 왜냐면 너무나 뭐냐면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김부장은 볼지언정 김부장 예? 예? 뭐 창교는 좋아할지언정 예배는 우습게 할 수가 있게 돼버립니다. 이게 뭐가 똑하냐면요 예수와 야곱이 납니다. 예수는 뭘 하기 좋아했어요? 사냥하기, 세상에 나가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종용함을 어디에? 장막, 텐트, 이게 교회죠. 이렇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 그래서 이 찬송가 중에서 다음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뭐 한다고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세상 징조는 갈렸는데 거기 세상 징조 갈렸는데 자기가 그 주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것도 많은데 아예 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면 오직하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와 분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14절까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무슨 지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모두 준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 나를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예배에서 뭐냐면 연속구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 부장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교회가 강당이 요새 많이 이상해졌어요. 정치합니다. 예. 예수님 말했습니다. 빌라도에서도. 예, 천국 복음을 말했지 정치 얘기 안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여심당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뭐하고요?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말씀이죠.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은 뭐예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선포된 말씀 마음에 지킬지어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 말씀이 새겨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 말, 행동 참 중요합니다. 마음. 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 명시를 부어주십니다. 영권이 끄면 재능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자기 뭐 하면
낑낑거리면 하는데 이거 뭐냐, 다람쥐 쳇바퀴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 쫓아갔지만 엄마 불평하자 그들한테 뭐예요? 강야에서 유리방황하다 죽었어요. 요수아와 갈렙 빼놓고 강에서 태어난 세대만 빼놓고서 그들은 불기둥 구름 봤지만 자기 생각을 쫓은 거예요. 말할도 자기.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용자들 범사를 두고 강건을 좋아해서 형통한 자가 다 될 치어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 잠언 18장 20절 21절 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려니 혀를 쓰기 좋아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예, 사명형에서 돌파와 승리와 그리고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십자가를 지고 따르세요. 십자가 지니까 고생인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능력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니까 괴로워합니다. 예? 성경을 알으니까. 예,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일 때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 육신의 생각은 뭐 할 수 없어요.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조업함과 여러분 생각대로 막 움직이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 의논하세요. 뭘 하더라도. 예. 입이 있더라도 발이 있더라도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나가세요. 그때 사명형에서 돌파와 승리의 존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취하느니라. 하나님을 의논하세요. 그래서 잠언 20장 18절 봅시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뭐 하는 거 그건 깨예요. 전략 지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지략이 빠져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엄수지가 되고 엉뚱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스님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6절도 읽어봅시다. 전략, 지략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할 때 다 같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 따르십시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랬습니다. 그렇죠? 또 악을 뭐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서 뭐로? 선으로 악을 이기랬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부터 내 삶 속에 적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의논한 자가 되시고요. 나는 어린아이니까, 난 중학생이니까, 나는 뭐 대학생이니까, 청년이니까, 30대니까, 예? 예, 지금은 좀 그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찬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요새는 사람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성경 말을 하게 되면요 시험 들어요. 자기 믿음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나는 할 만큼 애쳤기 때문에 예. 이제는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경외하고 깨달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성소교회는 또 이렇게 국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사정성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뭐가 없다? 따릅니다. 정죄함이 없다. 아멘. 예, 누구를 이렇게 판단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예요? 사랑은 뭐를 덮는다 그랬어요?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예, 사랑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어떤 저 사람은 우리 뭐 먹을까, 뭐 사기쳐 먹을까? 야,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예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 주시고요, 만남 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영적인 금액 재능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예, 근데 뭐가 안 되는 건 뭐야? 우리 기도의 양이 뭐야?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루에 기도의 양을 채우리라. 아멘.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다면 여러분 뭘 많이 읽으라고요?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 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이제 2020년 7월 달이 됐잖아요. 후반기의 첫 번째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들 여러분들 다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 하는 일은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